런던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주님의 말씀 들으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온전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인솔한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체포되고 재판받는 자리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이런 어둡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승리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혹시 어려움이 생겨도 아무런 해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잘 피하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승리 아닐까요? 원하지 않는 불행한 사고나 상황이 터지면 먼저 당황하고 동시에 강하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들고 나타난 한 무리의 사람들. 그들을 인솔한 자는 바로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아니면 이렇게 칠흑 같은 밤중에 주님 계신 곳을 정확히 찾아올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둘러싸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칼로 칠까요? 하면서 주님의 대답도 듣기 전에 칼을 휘둘러서 제일 앞에 서 있던 한 사람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자신들의 물리적인 힘으로 이런 불행을 막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구출하겠다는 어쩌면 충성스럽고 용감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이미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잡혀가는 결정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53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신 결과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세력을 행사하면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고 이제는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입맞춤을 하면서 간사하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자행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 장로들은 낮이라면 성전에서 결코 행할 수 없었던 일을 밤중에 시행해서 예수를 체포하고 재판하여 죽이려는 불법을 감행합니다.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함을 이미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는 어둠의 세력을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파악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걷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깊은 기도의 씨름을 통해 순종을 준비하신 주님은 이제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의미에서 승리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 어둠의 세력에게 그 상황을 넘겨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고스란히 불행한 일들이 닥쳐오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결코 그런 불행과 소위 재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다가와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런 사고나 질병,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이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닥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회개하려고 해도 그 이유가 잘 생각나지 않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쉽지요. 혹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계속되는 불행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어렵고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는 않나요? 혹시 믿음이 약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주변에서 수군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더욱 스스로 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불행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욥이라고 하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 지독한 고통을 장기간 겪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난을 사탄을 통해 허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욥이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승리하는 길은 이 재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 민족을 구하려는 지나친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다는 살인죄 때문에 40년을 광야로 쫓겨나서 살았어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스스로 무력하게 한창 일할 40년의 시기를 허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용사 다윗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중심이 견고한 젊은이였던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믿음과 용기를 내어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왕의 사위까지 된 결과 왕의 권력에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혀서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비참하고 불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참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믿음과 용기, 열정과 헌신의 결과가 어둠의 세력에 쫓겨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보호되고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안전과 형통이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 승리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참된 승리는 그런 단순한 논리 이상의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더 높고 큰 뜻에 따라서 어둠의 세력에게 당하는 불의와 고통,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의미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준 승리를 살펴보십시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간교한 배신의 입맞춤의 진위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분노나 당황이 없습니다.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깊은 거짓과 실패를 깨닫고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불행을 막고 피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칼부림을 지적하면서 이것까지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신 거대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처난 한 사람의 고통을 보시고 그 잘린 귀를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그 폭력적인 무리에게도 주님은 그들의 위선과 비열함을 드러내고 지적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차차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면서 순순히 그들의 뜻에 따라 체포당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은 결코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셨고 스스로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으셨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며 통제하시고 또 스스로 자기가 갈 길을 받아들여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당하고 불행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초라하고 나약하게 보이는 삶을 혹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라면 더 높은 뜻이 있어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믿음의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삶. 이 승리의 차원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승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그 뒤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야 하겠다는 용기를 가지고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처음 신문 맞는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용기 있게 앉아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당황한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후에 의구심을 가졌던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말하죠. 너도 그 도당이다.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겨우 상황을 넘긴 지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장담합니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러자 곧 달기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베드로는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당당했던 모습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진술하고 단순 용감했던 성격의 베드로는 아마 매우 부끄럽고 스스로에게 화가 났거나 또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행한 행동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후회하고 통탄해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초라하고 비겁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을까? 무엇을 그리 무서워했나?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가 제자들에게는 관심도 없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베드로 자신이 뜰에서 그렇다고 당당하게 인정했더라도 사실 그리 큰 위험을 당했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몰리는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비난이나 모욕을 받거나 위협과 쫓겨남을 당하거나 심하면 매를 맞는 정도였을 텐데요.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어쩌면 너무나 부끄럽고 스스로가 절망스러워서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승리는 바로 이 순간의 선택에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결코 정죄나 내 말이 맞았지 하는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언과 함께 부탁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눈빛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탄의 도전 앞에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키고 그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세워야 한다. 베드로는 긍휼과 용서 가득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스스로 용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또 이런 부끄럽고 비밀스러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람들 앞에서 초라하고 비참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자신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심각하고 수치스러운 죄를 저질렀을 때 비록 남이 나를 용서해 준다 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을 용서하고 그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해야 한다면 당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낮아지는 것. 그런 다음에 초라한 자신을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더 값지고 소중한 존재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바로 베드로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자기의 실패와 수치를 뛰어넘어서 유효하게 실현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순종이 바로 참된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극단의 실패와 낙심의 상황이 혹 닥치더라도 주님의 말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참으로 승리하는 그 방법들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어둡고 고통 가득한 죽음의 길을 스스로 기꺼이 걸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어둠과 불행과 고통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높고 귀한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 승리임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승리의 길을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향한 참 용서를 통해서 그를 돌이키셨던 주님, 베드로와 같은 용서와 회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